시편 73편 25절로 28절까지 말씀 우리 찾았으면 함께 일어나서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나이까? 땅에서는 주 외에 내가 사모할 자가 아무도 없나이다. 내 육체와 내 마음이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힘이시요 영원토록 내 몫이니이다. 보소서, 주를 멀리하는 자들은 망하리니 주를 떠나 음행의 길을 가는 모든 자들을 주께서 멸하셨나이다. 그러나 하나님을 가까이 나감이 내게 줬사오니 내가 주 하나님을 신뢰하였으므로 주께서 행하신 모든 일을 밝히 보이리이다. 아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너무나 당황스럽고 너무나 놀랄 만한 그런 일들을 경험합니다. 사실 예수님을 믿는다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고난이나 어려움이 우리 삶에서 없어지는 것은 아니죠. 삶이라는 바다를 항해해 갈 때 믿는 자들이라고 순풍만 불고 믿지 않는 자들이라고 역풍만 맞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가 뭔가요? 믿는 자는 그런 역풍을 맞고 또 거친 파도를 만났을 때 소망의 닻을 내릴 수가 있다는 것이 차이입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진리의 나침판이 우리 손에 주어져 있다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의 차이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해되지 않는 일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많은 혼란스러운 일들 그리고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 삶에서 일어났을 때 소망의 닻을 내리지 않는다면 그리고 진리의 나침판을 보지 않는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삶과 별반 차이가 없어 보일 것입니다. 역시 혼란 가운데 어리둥절한 그리고 고통 가운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마음을 가지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삶의 바다를 또 인생의 바다를 항해해 갈 때 이해되지 않는 일들을 부딪히죠.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세상을 어느 정도 살아봤다면. 때때로는 우리의 죄와 어리석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런 어려움이 닥치기도 하고요. 또 어떤 경우는 하나님 말씀대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데도 이해되지 않는 엄청난 어려움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그런 순간에 봉착하게 되면 우리 안에서 자그마한 의구심이 들어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고는 하는데 왜 내 삶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까? 하나님께서 선하시다고 하는데 왜 이런 말이 안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걸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진실이 있습니다.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어느 누구도 어떤 철학자도 어떤 지식인도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그가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다 인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눈으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우리는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이해되지 않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해되지 않는 그런 상황들, 이해되지 않는 그런 고난들, 어려움들, 그리고 너무나 당황스러운 일들을 삶에서 마주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학교 다닐 때 저는 수학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공과대를 간 이유도 있고요. 수학 문제를 풀거나 공학 문제를 풀 때 딱 문제를 보면 어떤 문제는 머릿속에서 이미 딱 절차가 딱 떠오릅니다. 원래 그렇게 되면 좋죠. 그런데 어떤 문제는 문제를 읽었는데 그게 한 번에 안 떠올라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문제에 해당되는 이제 공식을 씁니다. 아니면 대학에서는 그 문제에 해당하는 원리를 아니면 법칙들을 일단 써놔요. 그리고 나서 그 공식과 그 원칙을 곰곰이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단은 당장 머릿속에 모든 절차가 나오지는 않지만 그 공식과 그 절차, 그 법칙에 따라서 그 문제에 접근하려고 한 줄씩 한 줄씩 뭔가를 써봅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에 내가 아는 길이 나와요. 아, 이거다. 여기까지 왔으면 돼. 그래서 저는 예전에 우리 학생들한테 가르칠 때도 일단은 모르겠으면 써보라고 공식을 한번. 기본이 되는.
그리고 나서 한 줄씩 한 줄씩 손으로 풀어나가야 된다. 제가 예전에 수학 문제를 풀 때는 손으로 푸는 거란 말을 종종 하거든요. 손으로 푼다. 즉 내가 써봐야 되거든요. 머릿속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우리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해되지 않는 어떤 문제가 내 삶에서 터졌을 때 어떻게 하지? 근데 그때 내 마음판에 공식을 쓰는 거예요. 진리의 공식을. 그리고 그 문제에 해당하는 진리의 법칙을 쓰는 겁니다. 마음판에. 한 줄씩 한 줄씩 일단 써나가는 거예요. 이해는 안 돼요.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확실한 진리의 그 공식을 내 마음판에 새기는 겁니다. 뭘 새기면 돼요? 첫 번째, 나의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다. 성경에 나와 있는 진리입니다. 너무나도 많은 말씀이 나오지만 제가 한 구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펴실 필요는 없고 시편 100편 5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는 선하시고 그분의 긍휼은 영존하며 그분의 진리는 모든 세대에 이르기까지 지속되는도다. 하나님께서는 선하시다는 그 말씀을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하시다. 내 마음판에 써보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역시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굉장히 많은 구절이 나오지만 한 구절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사 우리가 그분을 통해 살게 하셨으므로 그 점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해 나타났느니라.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시고요.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심으로 그분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입증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그걸 내 마음판에 한번 써놓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하나님께서 내 삶에서 이루시는 모든 일을 통해서 선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당장 내 눈에 이해가 되지 않고 내가 깨닫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을 가지고 심지어 내 눈에 악하게 보이는 일조차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내 삶에 내 생각을 뛰어넘는 선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바로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죠.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바로 이 기초가 되는 진리, 이 기초가 되는 말씀의 법칙을 내 마음판에 한 줄씩 한 줄씩 새겨놓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해되지 않는 상황을 바라보고요.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그 진리의 공식에 따라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겁니다. 그럴 때 내 인생을 통해서 한 줄씩 한 줄씩 내가 글을 써가는 거예요. 내 삶을 통해서. 그러면 내 삶을 다 마쳤을 때 한편에 글이 나오겠죠. 그럼 그 글을 누군가 보았을 때는 어떤 게 보일까요? 내 삶에 임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 나타날 거고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그 삶이라는 작품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그런 삶을 통한 작품들을 만들어가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이해되지 않는 엄청난 고난과 어떤 재난들을 그리고 너무나 마음 아픈 일을 경험했을 때 마음판에 먼저 쓰십시오. 그것을 가지고 소망의 닻이 없는 사람들처럼 진리의 나침판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처럼 낭만과 좌절과 고통과 저주와 분노 가운데 빠지지 마시고요. 내 마음판에 써 보십시오.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내게 이해되지 않는 이 일을 통해서 그분이 이루시고자 하는 선이 있으시다. 이걸 쓰시고 그것으로부터 그 상황들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약 3000년 전에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아삽이라는 사람에게도 그의 삶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던 거예요. 사실 이 아삽은 이스라엘 다윗 왕 통치 시기에 하나님을 향한 경배와 찬양을 관장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에게 찬양에 대한 임무를 수여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도록 이끄는 사람이었습니다. 펴서 보지는 않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역대기상 15장, 16장에 보면 이 아삽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시편에 보면 이 아삽이 기록한 시편이 12편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굉장히 귀하게 쓰임 받은 사람이죠. 영원한 진리신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12편이나 시를 하나님께 영광 받아서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귀한 그런 사람이었었죠. 근데 그 아삽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해하지 못하는 일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이해하지 못하는 답답함과 심란함을 하나님 앞에 토로해요. 바로 그 시편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73편 말씀입니다. 그 찬송을 인도하고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경배하도록 인도했던 그 사람이 자신의 믿음에서 흔들렸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수천 년이 지난 지금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사람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시편 73편이에요. 시편 73편 1절로 3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선하시니 곧 마음이 깨끗한 자들에게 선하시도다. 그러나 나에 관한 한 내 발은 거의 벗어날 뻔하였고 내 걸음은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사악한 자들의 번영을 보고 어리석은 자들을 부러워하였기 때문이니라. 먼저 아삽은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을 선포합니다. 아삽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확신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그가 믿음에서 실족할 뻔했다고 고백합니다. 3절에 보면 왜 실족할 뻔했어요? 사악한 자들의 번영을 보고 어리석은 자들을 부러워함으로 실족할 뻔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삽에게만 해당되는 경우는 아닙니다.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믿는 자들이 자신의 눈을 하나님에게서 세상으로 돌려서 초점을 맞출 때 눈에 보이는 것만 그 믿는 자의 생각을 다 사로잡게 됩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모든 상황을 판단하게 되고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잘못된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왜 아삽이 사악한 자들의 번영을 보고 어리석은 자들을 부러워했어요? 그 다음 이제 몇 구절에서 설명이 나옵니다. 한번 보시죠. 5절로 7절입니다. 시편 73편 5절로 7절. 지금 사악한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 같이 고난 중에 있지도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 같이 재난을 당하지도 아니하므로 교만이 사슬처럼 그들을 두르며 폭력이 옷처럼 그들을 감싸는도다. 그들의 눈은 기름져서 솟아오르고 그들은 마음이 원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이 가지며. 네, 이들이 고난 중에 있지도 않고 재난을 당하지도 않는데요. 그리고 교만하대요. 그런데 7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 있어요. 마음이 원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이 가지며. 도대체 얼마나 많이 가지면 마음이 원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이 가질까요? 우리 사람의 욕심이 끝이 없어서 아무리 많은 걸 가져도 자기 욕심을 채우지 못한다고 하는데, 이 표현을 보면 자기가 원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이 가졌대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구예요? 사악한 사람. 사악한 사람. 의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악한 사람. 그러니 아삽이 이해가 되지 않죠.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면, 정의의 하나님이시라면 사악한 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심판을 받고 벌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지금 심판받고 벌 받는 건 없어요. 고난도 없어요. 재난도 없어요. 심지어 어마어마한 부를 소유하고 있고 교만하게 떵떵거리며 살아갑니다. 더구나 이들은 자신들의 입으로 하나님을 대적해요.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73편 9절 말씀. 그들의 입은 하늘들을 대적하며 놓여있고 그들의 혀는 땅을 활보하는도다. 그들의 입은 하늘들을 대적하며 놓여있대요. 하나님을 비웃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해서 말하는 겁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 지위, 권력을 통해서 사람들을 비웃어요. 어떤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믿는 자들에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믿는 자들을 이 악한 자들이 비웃고 조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말을 하냐면, 여러분 11절 말씀 보십시오. 11절 말씀.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시느냐? 지극히 높으신 분에게 지식이 있겠느냐? 하는도다. 12절. 보라, 이들은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이지만 세상에서 번영하며 재물을 불리는도다. 자, 뭐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이 어찌하시겠느냐? 지극히 높으신 분에게 지식이 있겠느냐? 자신들의 사악함, 자신들의 죄에 대해서 뭐 정의의 하나님이란 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있다라고 해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말한다 할지라도 그냥 상상 속이죠. 힘이 없는, 무력한, 그냥 신에 불과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재물을 늘리고 계속 번영해요. 아삽이 이런 모습을 보았을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조롱을 들었을 때 얼마나 슬펐을까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아삽은 자기 눈앞에 펼쳐지는 것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상황들로만 판단을 내려요. 그래서 결국 잘못된 판단을 합니다. 시편 73편 13절로 14절에 아삽이 이제 판단하는 내용이에요.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내 손을 무죄함 속에서 씻은 것이 참으로 헛되니 내가 종일토록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계를 당하였도다. 자, 이제 아삽이 지금 뭐라고 말을 합니까?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내 손을 무죄함 속에서 씻은 것이 참으로 헛되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내 손을 정결케 한 것이 뭐라고 말해요? 헛되대요. 그리고 내가 종일토록 재난을 당하고 아침마다 징계를 당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순종하면서 자신이 살아왔는데 하나님을 대적하고 악하게 사는 사람들이 더 형통하고 더 많은 돈을 벌고 자기는 고통과 재난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믿는 게 헛되네, 이런 말까지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데 인도하는 사람이었어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게 인도했던 사람이 아삽이었습니다. 근데 그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와요? 초신자, 불신자 같은 말이 나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에게는 이런 적이 없었습니까? 혹시 지금 그러고 있습니까? 내 삶에서, 나의 가정에서, 나의 일터에서, 내가 사는 지역사회에서, 내가 살아가는 국가에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그동안 내가 하나님을 믿어왔던 것이 헛되게 느껴지는 순간이요. 악인들이 활개치고 세상의 부와 지위를 가지고 마음대로 휘두르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르는 자들은 재난당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삶이에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아삽의 고백을 들어보면 그의 눈과 그의 관점이 굉장히 왜곡되어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왜곡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내가 이 땅에서 재난과 고통 가운데 살아가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 헛되다라는 생각이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악한 자들이 이 땅에서 번영하고 많은 부를 가지고 높은 지위를 차지하며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가면 내가 열심히 하나님 믿는 것이 헛되다는 관점이요. 그런데 진실인즉 오늘날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왜곡된 관점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욥기를 보면 욥기에 사탄이 하나님 앞에 말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런데 사탄이 하나님께 욥이 하나님을 그토록 잘 섬기는 이유가 뭐라고 말합니까? 바로 하나님이 욥에게 허락한 많은 부와 건강과 복을, 그 복으로 인해서 욥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라고 그렇게 따지죠.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욥기 1장 9절로 11절 말씀이에요. 이에 사탄이 주께 응답하여 이르되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나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가 소유한 모든 것 주변에 사방으로 울타리를 두르지 아니하셨나이까? 주께서 그의 손이 하는 일에 복을 주셨으므로 그 땅에서 그의 재산이 불어났나이다. 그러나 이제 주의 손을 내미사 그가 소유한 모든 것에 대소서. 그러면 그가 주의 얼굴 앞에서 주를 저주하리이다 하매. 지금 사탄이 뭐라고 말해요?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 두려워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복을 주고 욥의 재산을 불려주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욥에게 울타리를 둘러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 경배하는 거고 하나님 믿는 겁니다. 그거 한번 다 치워보십시오. 욥이 하나님 저주할 겁니다. 사탄이 왜 하나님께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감히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말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수많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사탄은 욥도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그렇게 믿는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오늘 시편 73편에 보면 아삽 역시 그 왜곡된 오류에 빠져 있었어요. 사악한 자의 형통함, 그리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자신의 재앙, 이걸 바라보면서 자신의 믿음이 헛된 것이라고, 하나님의 형통함과 복이 없으면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 믿는 것이 헛된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 때때로 복과 형통함, 어떤 물질의 부유함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믿는 자에게 그걸 다 주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사람들만, 또 청지기로 사용할 사람들에게 그걸 허락해요. 그리고 그것이 허락되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부가 있고 내가 이 세상에서 높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경배할 이유를 찾아서는 정말로 어리석은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좀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믿습니까? 바로 그분이 나의 창조주시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나를 영원한 저주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믿고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을 섬기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주신 그 진실 하나만으로, 그 놀라운 사실 하나만으로도 내가 영원히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 은혜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거예요. 바로 그 은혜만으로도 내가 영원히 찬양해도 부족함이 없는 그 하나님을 내가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아삽은 자기 눈앞에 펼쳐진 것만 보고 모든 걸 판단했어요. 이 땅의 인간이 이 땅의 삶이 전체다라고 이와 같은 착각 속에서 하나님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자기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아요. 자기 눈앞에 펼쳐지는 것만 자기 눈에 들어오죠. 그리고 자기 논리대로 풀려지지 않는 이 문제에 봉착했을 때 그 상황 속에서 혼란스러워하며 그의 믿음을 잃어버릴 뻔한 상황이 펼쳐집니다. 그런데 그 아삽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일이 그로 하여금 그의 눈을 뜨게 만들어줍니다. 바로 그게 어떤 일이냐면 아삽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을 때라고 나와 있어요. 시편 73편 17절입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을 때야 비로소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시편 73편 17절. 언제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을 때야. 성소에 왜 들어갑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성소에 들어가죠. 아삽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갔을 때요. 예배 드리러 가면 자기 눈을 어디를 향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해야 돼요. 그리고 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진리를 들어야 돼요. 아삽의 눈이 그전에는 어디를 향했어요? 세상을 향했어요. 눈앞에 펼쳐지는 것만 자기 생각 속에 가득 차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그의 눈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진리가 들어와요. 그때 뭘 깨달았다고요? 자기 눈앞에서 형통함과 떵떵거리는 그 사악한 자들의 종말이 어떻게 되는지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이 땅에만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아삽은 정확히 다시 한번 보았죠. 우리 인생들이 영원한 혼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을 아삽은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믿는 자들이 이 땅의 짧은 육신의 생이 끝났을 때 주님과 영원히 함께한다는 것을 아삽은 깨달았던 거예요. 사실 그 진리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기록한 고린도 후서에 이렇게 나와 있죠.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7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이는 단지 잠시 존재하는 우리의 가벼운 고난이 우리를 위해 훨씬 더 뛰어나고 영원한 영광의 무거운 것을 이루기 때문이라. 우리는 보이는 것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을 바라보나니 보이는 것들은 잠깐 있을 뿐이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은 영원하니라. 아멘. 지금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게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따르면 그것은 잠깐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이 있대요. 지금 우리 눈에는. 그런데 그것이 영원한 거래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삽은 성소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았을 때 바로 그 영원이라는 걸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자신이 처한 상황과 그 환경이 자신의 궁극적인 결과가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또 자기 눈에 펼쳐지는 사악한 자들의 형통함이 그들의 궁극적인 결과가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그들이 즐거워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참된 모습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실 그들의 궁극적인 모습과 그들의 궁극적인 결과는 아주 무시무시한 심판을 당하는 것이 바로 궁극적인 결과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시편 73편 18절로 19절에 이제 아삽이 그 고백을 하게 됩니다. 분명히 주께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고 그들을 던지사 파멸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지금 사악한 자들에 대해 말하는 거죠. 19절, 그들이 어찌 그리 순식간에 황폐하게 되었나이까. 그들이 공포들로 인해 완전히 소멸되었나이다. 뭐로 인해요? 공포들로 인해서 완전히 소멸됐대요. 아주 무시무시한 재판, 하나님의 그 심판 앞에서 그들이 소멸될 거라는 거예요. 이 진리를 아삽이 깨달았을 때 사악한 자들을 부러워했던 자신이 어리석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시편 73편 22절입니다. 이렇게 내가 어리석고 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 같았사오나. 자기 자신이 짐승 같았다고, 자기 자신이 어리석었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해요. 여러분, 짐승의 특징이 뭡니까? 여러 가지 특징이 있겠죠. 근데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는 짐승은 미래를 바라보지 못합니다. 뭐가 가장 중요해요? 짐승에게? 지금 살아가는 게 중요해요. 당장 먹을 게 중요하고요. 당장 자기가 죽지 않는 게 중요해요. 먹고 자고 편하면 짐승은 좋은 겁니다. 굶주리고 힘들면 그건 나쁜 거예요. 왜요? 짐승이니까요. 동물이니까요. 소나 말, 여우나 사자가 힘든 시간을 겪으면서 지금 이 어려움을 통해 내가 성장할 거야, 그러면서 딱 초원을 누리고 다닐까요? 아니죠. 그들은 미래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해요. 당장 눈앞에 펼쳐지고 눈앞에 일어나는 일만 관심 있고 자신이 먹고 생존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아삽이 지금 뭐라고 말해요? 자기가 짐승 같았대요. 왜요? 지금 눈앞에 펼쳐지는 것만 가지고서 모든 걸 판단해 버렸어요. 당장 자기 앞에 형통해지는 것, 이것만 모든 게 혈안이 돼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그런 존재가 아니거든요. 영원한 존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진리를 아삽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신약 성경에 보면 우리의 인생을 수증기에 비유합니다. 수증기.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일 있을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그것은 곧 잠시 나타났다가 그 뒤에 사라져버리는 수증기니라. 아멘. 아직 우리 젊은 학생들은 이게 느껴지지는 않겠죠? 무슨 수증기야. 아직 살 날이 창창한데. 네, 이게 느껴질 때가 올 겁니다. 반드시. 수증기 보셨습니까? 물이 끓을 때 모락모락 올라오는 수증기. 몇 초 있다가 사라지죠. 우리 인생이 그러하다는 겁니다. 그 수증기를 보면서 감탄하고 놀라워할 게 있어요? 없죠. 가끔 저는 이런 생각 해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서 최고의 권력자는 누굽니까? 누구 좀 찾기가 좀 아무튼 여러 사람이 나올 수 있을까요? 가장 부자는 누구예요? 그런가요? 네. 여러분께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1000년 전에 이 세상의 가장 부자는 누구였을까요? 아무도 모르죠. 2000년 전은요? 모르죠. 3000년 전은요? 모르죠. 혹시 100년 전은 아십니까? 100년 전? 100년 전도 몰라요. 당대는 모든 사람의 관심과 영광을 다 받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 잊혀져요. 이 땅에서조차도요. 근데 뭐가 남아요? 우리의 혼은 영원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남을 겁니다. 그 혼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올바른 시각을 아삽이 가지게 되었을 때 이제 그는 선포합니다. 드디어 선포해요. 뭘 선포해요? 바로 주님이 자신의 가장 사모할 분이라는 거. 그리고 바로 그 주님이 나의 힘이라는 거.
그리고 바로 그 주님이 자신의 영원한 몫이라는 것을 선포합니다. 이 땅의 재물이나 지위나 권력이 자신의 몫이 아니라 주님이 자기의 영원한 몫이라고 아삽이 담대하게 선포해요. 시편 73편 25절 26절 말씀입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나이까? 땅에서는 주 외에 내가 사모할 자가 아무도 없나이다. 내 육체와 내 마음이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힘이시오 영원토록 내 몫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은 내 마음의 힘이시오 영원토록 내 몫이래요.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이 세상에 경건치 않은 자들은 하나님 외에 다른 모든 것들을 자기 몫으로 삼으려고 안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따르는 경건한 자는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을 나의 몫으로 삼으려고 안달을 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자들에게 그들의 영원한 몫이 되어줍니다.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저 하늘에서, 그리고 장차 임할 그분의 왕국에서 영원히요. 아삽은 지금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재물, 지위, 건강, 명예, 이 모든 것들 다 제게서 가져가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주님만 저의 몫이면 됩니다. 주님만 저의 몫이면 됩니다. 그러면 전 만족합니다. 지금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는 가끔 부모님들이 그런 짓궂은 질문들을 자녀들에게 하곤 했었던 것 같아요. 어디 좋은 데 놀러 갔어요. 아니면 좋은 집에 갔어요. 친척 집에. 아니면 뭐 좋은 곳에 갔어요. 그리고 이제 뭐 같이 뭐 맛있게 밥 먹고 재밌게 놀아요. 그리고 이제 집에 갈 때가 딱 돼요. 근데 아이는 계속 거기서 놀고 싶어요. 그럼 부모님들이 보통 자녀들에게 어떤 말을 해요? 너 여기서 살아. 엄마 아빠 갈 테니까. 그러면 아이가 어떻게 합니까? 싫어 싫어 하면서 막 달라오죠. 왜? 여기 좋잖아. 우리 집에 없는 장난감도 있고 우리 집에서 없었던 음식도 먹고 여기 너무 좋잖아. 그래도 나는 엄마 아빠랑 같이 살래. 그런 말을 들을 때 부모로서 자식 키운 맛이 있다고 해야 될까요? 참 그래도 이 아이가 엄마 아빠를 따르는구나. 저는 하나님이 볼 때 그건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주님을 알고 주님의 자녀가 되었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갑니다. 그리고 제가 이 땅에서 잠시 시간을 보내고 이제 그 주님 앞에 가서 살 텐데 주님이 저의 전부입니다. 주님만 저의 몫입니다. 뭐 재물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내가 어떤 지위에 오를 수도 있고 오르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건 대수가 아닙니다. 심지어 이 땅 살면서 제가 재앙을 당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주님만 저의 몫이면 됩니다. 주님만 저의 몫이면 됩니다. 주님만 따를 겁니다. 그 고백이요. 그 고백이 나올 때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리고 그를 얼마나 아껴주고 싶겠습니까? 욥을 보았을 때 하나님이, 우리 하늘 아버지가 그런 마음 아니었겠어요? 이 짧은 생이 지나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짧은 생이 지나면 눈에 보이지 않았던 그 어마어마한 것들이 우리에게 실제로 다가올 것입니다. 지금은 눈에 보이는 것들만 실제로 다가오죠. 그런데 아까 고린도 후서에서 나왔던 것처럼 보이지 않는 것들이 훨씬 더 큰 세계고 영원히 존재하는 것들인데요. 내가 이 짧은 생을 마쳤을 때 그 보이지 않는 것들이 실제로 내게 다가올 것입니다. 삶의 목적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내가 편하고 쉬운 삶을 살았냐, 얼마나 많은 돈을 벌고 얼마나 내가 즐겼냐, 얼마나 높은 지위에 올랐냐, 이것이 아니에요. 물론 뭐 돈을 많이 벌고 높은 지위에 오르는 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올바르게 했다라면 하나님이 또 그런 사람을 허락하시니까요. 그런데 삶의 목적이, 그것이 삶의 목적이 됐다라면 나는 지금 뭔가를 잘못 살고 있는 겁니다. 삶의 목적은 오늘 이 말씀을 인용하자면 주님을 나의 몫으로 삼는 것입니다. 이 땅을 떠났을 때는 주님을 나의 몫으로 삼지 못합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주님을 나의 몫으로 삼아야 돼요. 그래야 내가 영원히 주님 앞에서 영광을 함께 누리는 겁니다. 삶의 목적은 이 짧은 생이 끝났을 때 바로 주님과 함께하는 그 영원한 삶, 바로 그것을 내가 이 땅에서 올바르게 준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땅에서 지금 살아가시는데 무엇을 여러분의 몫으로 만들고 있습니까? 재물입니까? 명예입니까? 지위입니까? 학위입니까? 우리 학생들은 좋은 성적표인가요? 물론 잘못된 거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이 여러분의 몫으로 생각하면, 이것이 여러분의 몫이 되도록 여러분의 모든 삶을 다 쏟아 부은다라면 기억하십시오. 언젠가 여러분의 호흡이 여기서 끝날 때가 있을 때 여러분에게 몫이 되어주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 재물, 명예, 지위, 좋은 성적표, 학위, 여러분에게 아무 의미가 없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 땅 살아가면서 주님을 여러분의 몫으로 삼으며 살아갔다라면 이 땅을 떠나는 순간 여전히 여러분의 놀라운 몫으로 그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할 겁니다. 따라서 그런 것들을, 올바른 것을 여러분의 몫으로 추구하며 살아가기 바랍니다. 오늘 아삽이 선포했던 주님은 영원토록 내 몫이니이다, 이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이해되지 않는 그런 상황들이 펼쳐질 때 내 개인적인 차원에서, 또 우리 가족적인 차원에서, 또 내가 살고 있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그럴 때 내 마음판에 새기십시오. 뭐부터 새겨야 돼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해서 내 삶에서 선을 이루어 주신다. 비록 지금 내 눈에 너무나 안 좋아 보이는 일이 내게 일어났다 할지라도 그 영적 진리의 공식을 써놓고 그 다음에 내 삶을 바라보며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작품을 통해 하나님이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낼 거예요. 욥처럼요, 요셉처럼요, 다니엘처럼요, 바울처럼요. 제가 말하자면 끝도 없을 겁니다. 아마 이 가운데 그 어느 누구도 욥과 같은 일 경험해 본 적 없을 거예요. 그런 황당하고 이해되지 않는 일, 하루아침에 자녀 10명 잃어버리고 모든 재산 사라지는 거, 그런 경험 하신 분 없죠. 요셉과 같은 경험 해본 적 없을 거예요. 형제들에게 노예로 팔려서 10년 동안 있고, 억울한 2명 써서 3년 동안 감옥에 갇히고, 또 다니엘처럼 전쟁이 일어나서 포로로 잡혀가고, 바울처럼 죽을 수많은 고비를, 매맞음과 파선당함과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 역시 그 이해되지 않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그분의 선하심과 그분의 아름다운 섭리를 그들의 마음판에 새기며 여전히 하나님을 자기 몫으로 삼고 이 세상에 한 줄씩 한 줄씩 자신의 삶을 써 내려갔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지금 수천 년이 지난 우리가 그들의 삶을 보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이제 아삽이 그 시편 73편에서 처음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듯이 시작했던 그의 고백이 28절 마지막에 이렇게 끝납니다. 28절 마지막에요. 그러나 하나님께 가까이 나감이 내게 좋사오니 내가 주 하나님을 신뢰하였으므로 주께서 행하신 모든 일을 밝히 보이리이다. 아멘. 자, 처음에 아삽이 뭐가 좋게 보였어요? 사악한 자들의 재물과 부와 형통함, 이게 너무 좋게 보였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믿는 게 헛되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28절에 와서 이제 뭘 고백해요? 뭐가 좋대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감이 내게 좋대요. 많은 재물이 아니에요. 번영이 아니에요. 쉬운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친밀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붙잡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몫이 되는 것, 이것이 내게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해요? 주께서 행하신 모든 일을 밝히 보이리이다. 그 이후 아삽의 삶은 주께서 행하신 일을 밝히 보이는 삶을 살았을 거예요. 분명 아삽의 그 모습을 바라봤던 많은 젊은이들과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들의 눈에 이제 뭐가 보였을까요? 바로 아삽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손길이 임하는 그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그들은 보았을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기록은 안 돼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본을 보며 또 그들 역시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르며 살았을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그 아삽과 같은 그리스도 형제자매들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보았을 때 그 누군가가 주님이 행하신 일들을 여러분을 통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들을 보면서 그들 역시 그 주님을 나의 영원한 몫이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 삶, 바로 그 삶이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